우리 주님이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고 감사드립니다. 2부에 이어 3부에 또 피아노 반주로 섬겨주신 우리 이은영 집사님도 감사하고 이현정 집사님도 고맙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시지요?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복 주심이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으로 신약성경 311쪽에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13절 말씀, 주신 말씀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아멘. 코로나19가 유행하면서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방역 당국에 수고하는 분들 그리고 사투를 마다하지 않는 의료진들에게 고맙습니다. 이런 인사운동이 전개되더라고요. 근데 요 근래는 조금 그런 인사가 소원해진 것 같아요. 물론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고마운 건 고마운 거죠. 또 감사할 일은 찾아서라도 감사하며 살아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 신앙의 인격이고 그리스도인 된 우리가 갖춰야 될 덕목이에요. 감사합시다. 또 고마워할 사람들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분들에게 감사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문명사회 속에서 성숙한 시민의식이에요. 그래서 고마울 분에게 고마워하고 감사해야 될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아마 추석 연휴를 맞이해서는 가족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방역당국자나 의료진들에게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안전하게 편안하게 삽니다. 고맙습니다. 했던 것처럼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가족들의 사랑이 힘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사랑에 응원을 힘입어서 그런 어려움을 이길 수가 있었습니다. 내가 그런 어려움을 헤쳐나와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가족들 덕분입니다. 그러면서 고마운 마음도 전하고 사랑도 표현하고 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직접 찾아가고 만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지만 아마 선물도 전하면서 그런 어느 때보다 훈훈하고 풍성한 추석 명절을 보내고 계시지요? 잘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이렇게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은혜와 사랑이 새로워지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은혜와 사랑에 바르게 응답할 것을 결단할 수 있음은 누구 덕분이에요? 예수님 덕분에.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 고맙습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주님 덕분입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을 고백할 수 있는 이 자리가 되시기를 바라요. 누구 덕분에?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에서 예수님 덕분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해서 큰 죄인이 용서받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예수님 덕분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은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은 나 개인을 구원하는 데서 끝난 게 아니고 역사 속에서 도저히 화목하고 하나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 않던 유대인과 이방인과 유대인이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하나 되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죄담도 순간적으로 헐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위장이 쫙 찢어지고 하나님과 사람이 화목되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계명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완전하게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 되어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과 화목된 새로운 공동체가 이루어지게 됐어요. 그게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고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을 보니 그들은 예수님 덕분에 세 가지를 가지고 영원히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그대가 이것을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대가 지금 이것을 충분하게 누리며 살고 있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말씀이에요. 오늘 예수님 덕분에 유효기간이 없이 영원한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발견하고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걸 누리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란 말이에요. 오늘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가 예수님 덕분에 받은 것을 함께 누리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됨을 다시 확인하고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이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절이 이렇게 시작해요. 그때에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에 사람이다. 그래서 이건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모습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고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된 이후에 우리에게 몇 가지가 주어졌다고요? 세 가지가 주어졌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 이전에는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걸 몰랐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과 맺은 언약이 무엇인지도 몰랐어요. 또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은 절대로 변치 않고 다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라는 것도 몰랐어요.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경험을 통해 학습한 것이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건 알지만은
다 지킨다는 것이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학습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뭐. 이렇게 정당하거나 약속을 어긴 것을 심지어 합리화하면서 사는데 어쩔 수 없이 사람은 그럴 수밖에 없잖아. 이렇게 우리는 하소연하면서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은 비록 우리는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못해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명예를 걸고 그 이름을 걸고 다 이루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 그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붙잡고 굳게 믿고 그 약속이 내 삶의 실제가 되도록 산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이고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해당 사항이 없던 우리들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돌아봤더니 글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기록한 성경의 모든 언약이 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우리의 삶임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들이 되었다 그런 얘기예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과 언약을 맺으신 장면이 여러 곳에 나오지요.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보면은 갈대아에 사는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여호와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내가 너에게 준 복은 너만 누리며 살면 안 돼. 내가 너한테 복을 준 이유는 딱 하나요. 네가 나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받았으니까 네가 받은 복을 자꾸만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흘러보내며 살아라. 그런 얘기. 그러면 너와 내 자손을 인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다른 사람 복 주는데 너를 쓸 것이고 다른 사람 복 받아 사는데 네 자손을 쓰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셔서 이런 정도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이것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약속이었어요. 사실 아브라함도 그의 자손들도 이 약속을 이루어가는 턱없이 부족했어요. 그런데 그것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의 주권으로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통해 이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찌 아브라함뿐이겠어요?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님 안에 돌아봤더니 나도 이 약속의 주인공이 되어 있더라고 말이에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고 변함이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양의 좋은 은사를 주셔서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나만 복을 받아 누리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복 받게 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구원받고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복을 받아 복되게 살아가는데 우리의 자손들을 쓰시더라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를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아무리 교회가 요즘 비난을 받고 세상이 교회에 손가락질을 하고 교회에 대해서 폄하하지만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십니다. 여전히 교회를 통해 세상을 복되게 일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결코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회개하고 돌이키고 새로워지는 갱신의 기회는 붙잡아야 되지만 기는 죽지 말라고. 하나님이 교회를 그렇게 쓰십니다. 아멘.
그뿐인가요? 하나님이 또 이삭하고 야곱하고도 약속을 하잖아요. 야곱 생각해봐요.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그냥 축복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집에서 못 살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저녁에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외로움과 고독에 치를 떨며 돌을 베개 삼고 그냥 노숙을 해요. 그런데 그때요 하나님이 꿈에 야곱에게 오시잖아요. 그리고 나는 네 할아버지, 네 아버지하고 언약을 맺은 요 하나님이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요. 내가 너에게 먹을 것도 주고 입을 것도 줄 거요. 그리고 네가 편안히 네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해줄 거요. 그리고 봐라. 네가 오늘 노숙자가 되어서 외롭고 고독에 치를 떨며 누워있는 이 자리가 너고 네 후손에게 내가 이 땅을 기업으로 줄 것이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약속을 주신 거예요. 야곱이 그런 약속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켜낼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주시고 지키셨다고 믿으시면 아멘. 언제 지켰냐고요? 여러분 창세기 말미에 보면 결국 야곱이 죽어요. 그런데요 성경에 야곱처럼 장례식을 국장으로 한 족장이 없습니다. 그 아들이 출세했다는 이유 때문에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다 보니까요 한 나라의 왕이 죽으면 할 수 있는 국장을 치러요. 그런데 야곱이 어디에 묻혀요? 바로 그 가나안 땅에 와서 그 땅에 묻히게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장차 애굽에서 나와 하나님이 야곱과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고 약속한 가나안 땅으로 온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묻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장례 행렬이 그냥 은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보도록 말이죠. 애곡을 하고 어마무시한 무리가 장례 행렬을 이루어서 가나안 땅의 장례를 치르고 또 애굽으로 이렇게 돌아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굳게 믿고 이루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순종하며 살 때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한다고 믿으시면 아멘.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약속의 주인공이 되었단 말이에요. 믿으신가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이 약속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약속이요 나와 내 삶과 나의 후손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실 언약인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이 이 언약의 실제가 되는 현장이 되게 해주시고 내 인생이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되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예수님 덕분에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을 맺지요. 너희를 구원한 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게 살아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사람은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면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성민이 되게 할 것이며 인류의 역사의 운명이 너희들에게 달려있도록 할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대단한 거예요. 내가 특별한 사명을 너희들을 통해서 감당하게 할 터인데 인류 구원의 계획을 너희를 통해서 역사 속에 이루어가게 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여러분?
너희들만 잘 믿고 너희들만 은혜를 입고 너희들만 복을 받고 너희들만 너희 후손만 잘, 그런 게 아니야. 너희가 하나님이 신 계명을 지키며 거룩하게 살면 너희로 인해서 인류의 운명이 달라져 버릴 수 있어. 너희들 그렇게 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 덕분에 우리들도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그의 거룩한 나라가 되고 택하신 백성이 되고 우리를 그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사람들로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 안에서 우리의 위상을 이렇게 높이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그뿐인가요? 사무엘하 7장에 보면은 또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잖아요. 다윗이 자기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백향목 궁궐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법궤가 천막 안에 있단 말이에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제가 발 뻗고 편히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을 위해 집을 짓겠습니다. 다윗아, 내가 그동안 광야를 지나며 너희와 함께하면서 누구에게라도 나를 위해서 내 집을 지어라 말한 적이 있냐? 없어요. 그런데 제가 하고 싶어요. 아서라, 너는 안 된다. 전쟁에 피를 많이 흘렸어. 그 일은 내가 네 아들에게 하도록 할 테니까. 그런데 네가 그렇게 기특한 생각을 하고 그런 마음을 가진 것이 내 마음이 너무 흐뭇하다. 네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것이 나는 너무 좋아. 그래서 이제는 네가 나 위에 집 짓는다고 하는데 내가 너를 위해 네 집을 세워줄게. 그래서 네 집에서 등불이 꺼지지 않게 할 거요. 네 허리에 예비되어 있는 내 후손이 이스라엘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마침내 때가 되면 만왕의 왕 메시아가 네 후손에서 오게 할 것이다. 엄청난 하나님의 언약을 맺는 거예요. 다윗은 그렇다 할지라도 그 후손들 가운데 변변치 않은 인물들이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께서 끝내 그 약속을 이루시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사실이요. 놀라운 사실. 이렇게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믿고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언약을 따라 살기만 하면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덕분에 그 언약의 주인공이 되게 하신다고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이 성경이 다 이루어진 것이 구원이고 이 성경의 약속이 다 이루어진 것이 천국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 하나님의 언약의 주인공들로 살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여러분의 삶이요, 우리의 현실이 그 언약이 성취되는 장소입니까? 아멘 하시오. 감사할 일이잖아.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성경에 몇 번 나왔느냐 아십니까? 예수님의 초림에 대한 약속이 456번 나옵니다.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겠다고, 때가 되면. 그런데 이 땅에 오셔서 그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 십자가를 통해서 다 이루신 예수님, 이제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재림은 몇 번이나 약속이 된 줄 아십니까? 1518번 약속이 돼요. 그러면 456번하고 재림의 약속이 1518번하고 거의 4배 가까워, 4배 가까워. 이렇게 주님의 재림도 약속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로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누리게 하시고 주님 덕분에 구원받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게 하기 위해서 구름 타고 영광 중에 다시 오실 주님을 믿으시면 아멘. 그걸 믿고 우리가 깨어 있어야 그 언약의 주인공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세상에서 소망이 없던 자들인데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참 소망을 갖게 되었어요. 이걸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의 경륜 가운데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되어진 일이라고 찬송을 하면서 이렇게 예수님 덕분에 구원받고 하나님의 언약 안에 사는 우리들은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산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참 소망이라고 하고 말이지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가진 소망은 죽음과 함께 사라져버리는 소망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눈에 보이다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유효 기간이 3년이나 10년이나 한 50년이나 한 1000년이나 10,000년 이렇게 유효 기간이 있는 소망도 아니에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가지고 사는 참 소망은 유효 기간이 영원한 줄로 믿으시면 영원한 유효 기간. 그 소망이기 때문에 참 소망이고 하늘에 속한 살아있는 소망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덕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은 무엇이요?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영생을 얻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죽음이 해할 수가 없고 영생을 얻은 자. 그뿐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예수님 덕분에 우리에게 주어진 소망도 우리도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면 아멘. 부활의 소망. 그뿐인가요?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것처럼 우리 있을 처소를 예비하시고 이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시는 주님, 공중에서 영광 중에 오실 주님을 배웠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몇 년 동안 그냥 왕노릇하다가 정변으로 인해서 권력에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왕노릇하는 소망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믿으신가요? 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이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소망을 갖되 참 소망을 가져. 이 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환난 날에도 인내하고 참고 견딤으로 이 소망을 이루는데 이 소망을 가진 자는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아요. 이것이 참 소망이냐 거짓 소망이냐는 것이 구별되는 것은 거짓된 소망은 그걸 가진 사람이 부끄러움을 당해요.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어떤 일이 있어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사람이라면 만나면 교회 예배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출석하는 교회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어요? 목사님, 성도들 할 것 없이 예배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할 거예요. 여러분, 저는 10월에 온 성도들이 예수님 소망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요즘 과학이 발달을 하고 K방역이라 해서 성공적으로 방역을 해가고 있는 나라로 꼽히고 참 잘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은 과학이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거 인정해야 됩니다. 잘하는 건 잘하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예요? 마치 신앙은 미신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교회가 아주 큰 잘못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초과학이에요. 비과학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또 낫을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밤은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해가 낮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달이 밤을 주관하게 하셨어요. 모든 생명체는 태양으로부터 공급되는 에너지로 존재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여전히 낮과 밤이 지금 운행되고 있어요. 봄, 여름, 가을도 여전히 운행되고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앙은 초과학적이에요. 과학을 초월하는 거예요.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 탈과학화예요. 신앙이라는 명목으로 과학을 무시해버린달지, 탈과학화를 시도한달지 문제지요. 또 과학을 너무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마치 과학이 신앙보다 우위에 있는 것처럼 생각한달지 또 문제예요. 신앙은 미신이 아니에요. 신앙은 비과학이 아니에요. 신앙은 과학을 초월해요. 여러분, 우리 삶의 과학으로 설명되지 못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어도 여러분은 과학을 초월하는 간증이 한두 개씩은 다 있게 여기는 거 아닙니까? 그런 힘이 여러분을 하여금 지금 위험을 무릅쓰고도 하나님을 예배하게 만드는 것 아닌가요? 그것이 신앙의 힘이에요. 근데 마치 지도자들이 방역은 과학이고 이럴 때 모여서 예배하는 신앙은 비과학인 것처럼 교회를 마녀 사냥하려고만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은 초과학이에요. 그런 간증이 우리에게 있어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괴질의 창궐로 말미암아 오늘 세계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부단한 노력을 다하고 있어요. 수많은 과학자들이 수고를 아끼지 않고 있어요. 해결됩니까? 예배를 현장에서 드릴 수 없어요. 이런 세상에서 소망이 없어요.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이런 현실 속에서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에요. 그분 찾아야 돼요. 그분 만나야 돼요. 그분 의지해야 돼요.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분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분이 은혜로 코로나 해결해 주셔야 돼요. 긍휼히 여기시고 은혜로 일상을 회복시켜 주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모여서 그분의 도움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습니까? 무엇이 우리에게 소망이 됩니까? 무엇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됩니까? 참 소망이시요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주신 분은 예수님뿐. 그분 덕분에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살잖아요. 믿으시면 아멘. 오직 예수님만 참 소망입니다. 그분을 찾으십시다. 그분을 의지하며 삽시다. 시호를 꼭 그렇게 살아낼 수 있기 바라요. 마지막 더 좋은 거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이 이전에도 계셨어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유일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믿게 되었어요.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자기 백성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었어요. 오늘 또 그 은혜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었어요.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선한 손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 마침내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의 작은 스님에도 예면하지 아니하시고 귀 열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 어떤 경우라도 우리가 아무리 연약하고 힘들게 해도 손을 털지 아니하시고 다시 또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아빠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영원한 아버지시라는 사실이에요. 모든 사람은 세상을 살다 보면 고아가 돼요. 아버지도 떠나고 어머니도 떠나요.
그러나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영원히 과가 될 수 없어요. 영원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지요.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셔요. 그 아버지와 함께 사는 거예요. 누구 덕분에?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예수님 덕분에 이 엄청난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고, 이걸 누리는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 공동체예요. 역사 속에서 우리를 그렇게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일생을 그렇게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덕분에 언약의 주인공이 되었고 산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되었으며, 하나님이 아버지 되심을 양보하지 않고 드러내며, 하나님은 우리 아빠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의 자녀됨을 전하며 살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성령님이여, 예배하는 우리를 충만하게 하셔서 예수님 덕분에 얻은 것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흘러보내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님